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의 뒷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바울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때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이 구원론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부분의 3분의 2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교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종종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교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들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도 꽤나 아주 굵직한, 아주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이 부분을 이 한 번의 예배 시간, 한 번의 설교 시간에 과연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다 다룰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런 굵은 주제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의 이 내용도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는 12장 1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한 문장의 명제 속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농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지난 시간에 2주 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볼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핵심 요인은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변화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2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인들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이 자리엔 유대인이 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겠죠. 하물며 이방인인 한국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죄악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2절 표현에 이 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대, 죽음의 세대, 멸망의 세대였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절 계속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결국 핵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세 개의 과정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죠. 무슨 외형을 꾸미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를 평상시하고는 달리 무슨 거룩한 중저음의 바리톤 음색이면 그게 거룩한 음색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변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끊임없이 도모되어지고 시도되어져야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구성원들 내부 간에 어떤 것들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또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예컨대 6절부터를 보시면 어떤 이는 예언을 잘 해야 되죠. 아마 교육자들을 의미하겠죠. 예언이라 하면 미래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일을 얘기하라 하시면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과거가 이랬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었다, 물론 모두 다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세대도 어떤 인간도 있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논평하라 하시면 선지자는 과거의 일을 논평할 뿐이고요, 현 세대를 책망하라 하시면 선지자는 현 세대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하시면 그때 비로소 미래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한자적으로 맡을 예자라 그러죠. 잠시 선지자 혹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잠시 단 1초라도 이 인격체인, 사람의 인격체인 말씀의 전달의 메신저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게 되죠. 그 머물렀다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 내부에서는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되는 등등의 6절부터 13절까지의 세부적인 교회 공동체 내부의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들을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이 부분은 무엇인가? 물론 예컨대 15절 같은 부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온 천하 사람을 다 돕고 섬길 수가 없으니 힘의 여력과 한계가 있으니 그럴 때는 교회 내부 네 가까이 있는 네 교인부터 먼저 돌보라,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 15절의 얘기가 성도들의 간의 어떤 나눔 혹은 교제, 섬김이 예외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머지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의 상황은 주된 메시지는 결국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뒤섞여 있을 때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틀의 결론이 뭡니까? 21절의 그 결론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되갚아 주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17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죠. 세상은 필연적으로 아마 악할 거예요. 또 그 악한 행실들로 우리를 때로 핍박하거나 우리를 비판 혹은 비방하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것은 달려 있다. 19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 말은 교묘한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핍박, 박해 혹은 아주 괴롭힘을 당했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복수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다,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네 할 수 있거든 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할 수는 있겠습니까? 얻어맞았다면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과 기술은 있어야 복수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복수하겠다고 하겠답시고 괜히 덤벼들었다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세상 법률이 그것을 금하죠. 그랬다간 우리가 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네가 하지 못할 거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개가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요. 저 사람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 행동, 말 하나님 다 아시죠? 들으셨죠? 보셨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을 많이 반복해서 겪다 보면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싸우지 마라. 용서해라. 이럴 때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끝까지 참기만 참으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아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럴걸요? 왜 나는 늘 참기만 하고 당해야만 되는데요? 이런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이 전혀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가 징계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자녀가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어서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해서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 목도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죠.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했구나, 괴롭힘을 당했구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는 것이 자녀가 때로는 혹시 조금 허풍 섞인 말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는 성향을 조금 보였다 할지라도 이놈이 또 헛소리를 하고 있구만,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고 있구만, 부모님이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내 아이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것 같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녀를 향해서는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그 자녀가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복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가 지나가다 예컨대 새똥에라도 맞는다든지 차에 치인다든지 벼락을 맞는다든지 다리를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말만 늘 되뇌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야, 이놈 아무리 거친 세상에 내놔도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잘 살겠구만, 아주 셈이 정확하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19절 20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전전긍긍해 하거나 너희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 혹은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청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절의 얘기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2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자아냈던, 그래서 성경에 조금 해석이라고 하는 면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조금은 문학적이나 문법적인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20절의 상반절을 보면 네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먹이랍니다.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마시게 하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네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이 행동은 그 네가라고 숯불을 그 머리, 그의 머리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원수겠죠. 20절의 첫 단어인 원수요. 자, 20절 안에서만 지금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줘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줘라. 그런데 갑자기 급 논조가 선회해서 이제는 머릿속에 숯불을 가득 이어줘서 이글이글 불타가 화상 입게 만들어 줘라 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하반절의 얘기는 뭘까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시죠, 불시.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적 생각이 있었죠. 그 집안의 불씨가 꺼지면 그 집안에 가세가 기운다 그랬어요. 또 우리 집의 불씨를 다른 집에 나눠주면 우리 집에 깃들여 있던 복이 분산되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거는 줄 수 없죠. 뭘 못 줘요? 불씨는 나눠주면 안 된다. 아마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어린 시절에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불씨를 보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 너의 원수가 불씨를 꺼트려 버렸다면 그 불씨를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지금 불씨를 나눠주는 행동입니다. 이건 미워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을 내가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받은 만큼 되갚아주지 않았다. 그를 저주하거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먹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스스로 치부합니다. 아니죠. 그건 미워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해라 이 말이 아니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안 돼.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었지만 안 되네 하고 중단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우니까 해주기 싫은데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안 해주련다라고 말하기가 참 다른 사람 앞에 내 체면이 있으니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안 도와줘도 될 이유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 그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건 못 도와주는 거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18절은 할 수 있거든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분명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지금 최종적 결론적인 표현인 거예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먹이고 마시는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돈의 여유만 좀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는 것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제 노회나 가끔 이제 총대로 가게 되고 하니 노예 일로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총회 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밥을 먹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밥이 꼭 호의 속의 밥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밥을 먹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20절 상반절에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얘기가 대단한 선행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반절에 얘기하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렇게 통독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너무 빠르게 읽는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내 며칠 내에 1독을 돌파해내겠다. 내가 지금 평생 내가 몇 독을 했다. 아니, 그런 식의 통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지금 14절에서 21절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요 문자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입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개념의 혼동이 빠져들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네가 받은 행한 대로 네가 대가품을 당하게 될 거니까 네가 비판한 대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고 네가 판단한 대로 너도 헤아림을 당하고 너도 판단을 당할 것이니까 하지 마라. 누군가 너에게 위해를 가하면 네가 보복하고 복수하면 그 복수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너에게 낳게 할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런 맥락의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더더군다나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두 개의 영역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성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품, 그리고 자연인 혹은 개인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예컨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경찰도 있을 수도 있고 군인도 있을 수도 있고 판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있어요. 지금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경찰인데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경찰 제복을 더더군다나 입고 있는데 그걸 목격을 했으니 이건 완벽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칼을 들고. 박해도 이런 박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죠. 14절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왕 찌르는 거 한 번에 보내주세요. 그에게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군인인데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전선이 막 무너져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비판하면 안 되죠.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적군이 국경선을 넘어
전쟁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심지어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열을 많이 보십시오. 네가 무엇이 간데 다른 일을 정죄하느냐 라는 야고보의 그 선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판단이죠. 그게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 성향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조금 거슬러 가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자, 중반절에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8절의 중반절에 나오는 표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다스림. 어떤 것을 다스린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고대에는 왕들이, 또 오늘날에는 혹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가진 것을 어떤 교묘한 방법이든 법의 울타리의 방법이든 아니면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폭력적인 방법이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의인화되어서 다스리는 자라고 되잖아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기본적인 어원이 질서입니다. 질서. 바로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내면에서는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내가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질서적이 되겠죠. 조화로움이 되겠죠. 그런데 나를 넘어선 공동체의 범위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질서의 상태가 있을 것이고 불균형의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지도하는 역할을 파생시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리더라는 말이나 영어죠. 지도라고 하는 말, 지도라는 말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당신의 지금 그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비판에 가깝죠. 그런데 이 다스림과 지도라고 하는 개념을 했을 때 정당한 다스림과 아주 잘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 보고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비판은 비판 자체로 끝나버려요. 넌 나쁜 놈이야. 너 잘못됐어. 너 같은 게 인간이야?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러면 비판이에요. 당신이 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개념적으로 혼동해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또 박해하는 자를, 14절로 돌아가서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명제를 보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 지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심판받게 되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게 되죠. 영생을 누립니까? 멸망합니까?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문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라고 말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게 맞죠?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러세요? 그렇게 안 하셔야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14절을 의미를 잘 헤아려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관계와 공적인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외로운 겁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얘기를 몹시 괴롭고 힘들어도 때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거들랑 그거 못 하겠거들랑 아예 그 직책을 안 받으셨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못 하겠거들랑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릇 때문에 죄악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비판 안 하는 의로움에 빠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 핏값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 성 밖에 지금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성벽 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위험하다, 그 상태로 그냥 깨어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죽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비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과 지도를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사람이 복수를 하는 것과 선생님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교육의 목적은 그 사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얘기한 그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한글 번역본도 이제는 한 6, 7종 이상이 됩니다. 그 번역본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도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우리가 옳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목사 같은 사람은 특별히 더 지도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어지간하면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되고 5번, 10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50번, 100번 말해도 안 듣습니다. 에이 못된 놈, 하나님 앞에 벌 받아라 라고 만약 생각했다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에게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내면이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 내면의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저주나 비판이 아니라 그를 위한 축복과 지도와 다스림의 영역이었다면 그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내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이 그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컨대
도르트 신조의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3장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이제 죄져도 된다. 너는 어차피 죄지을 존재잖아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00001%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지극히 작은 나노 입자 같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정확히 제로였다. 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9.9999999%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분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선행 전제가 전적 타락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너도 타락했고 나도 타락했으니 우리는 어차피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더냐, 너나 나나 어차피 죄지었던 존재이고 죄지을 존재이고 지금도 죄짓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뭐라 할 것이냐, 이 수준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다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라면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지금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고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2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컨대 전하 장로님들처럼 또 혹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라든지 주일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구역과 전도의 리더로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가려고, 바로 이끌어가려고, 지도하려고, 다스려 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아까 2절에서 얘기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의 가장 핵심 요소는 변화인데 변화의 소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너는 안 될 싹시였구나, 너는 싹수가 노랗구나,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구나 라는 이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그건 내 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얘기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도저히 못 참을 만한 대상이 있거들랑 그때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이거보다 더 참으셨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되죠. 18절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이 사명 감당하기가 참 주님 힘듭니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것을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래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다음 누구요? 모든 사람은 그 꼴보기 싫은 그 미운 사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셔요. 그러면 지난 10년, 20년, 100번, 1000번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했을지라도, 혹시 오늘 월화수 이 3일 밤 예배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서 이때부터 오늘부터 이제 좋은 인상을 서로에게 쌓아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다시 한번 선의와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적인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은 잘못된 것을 용인해주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 괜찮은 것처럼 허용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치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는 이것은 비판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21절 하반절의 마지막 명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범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으로 행했으니까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맛보게 해 주시겠지. 아니잖아요. 19절에 뭐라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는 날도 그날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전히 선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 선이 과연 이 세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도 성도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보여질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추스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니까 목사님 올해만 쉬겠대요. 제가 일꾼이 모자라서 그거를 안 들어주려고 계속 버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치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1년만 쉴게요. 아니요. 죽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쉬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의 영역으로 끌어가지 그 쉼이 우리를 치유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겠거들랑 그렇게 힘들겠거들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그나마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분명히 21절의 이 마지막 문장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을 믿고 지금 악을 이기는 모습을 못 보더라도 끊임없이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뭘 어찌하든 이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말처럼 지금 쉽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저에게도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런 설교는 하기가 때로 부끄럽습니다. 제 영혼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제 영혼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저는 단 한마디도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비록 악이 승한 것 같을지라도 오직 선을 행하며 살리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리라. 또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